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나라 시민권자가 부러우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눈물 나온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부디 모든 교인들이 이 복음과 이 영혼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모두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면서 누구를 본받으라고 권면합니까?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누구를 본받으라고 지금 권면합니까? 모두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모두 자신을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으라,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을 본받으라고 본으로 삼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유심히 살펴보라는 거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그냥 보라는 정도가 아니라 보고 따르라라는 말이에요. 보고 따르라. 그러니까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특권, 뭐 자신의 업적 이걸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깨달은 삶, 그 삶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을 주는 행위, 이걸 본받으라는 겁니다. 남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당하는 자세를 본받으라는 거죠. 위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죠? 우리가 본문 위에서 어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정말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모두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하고 보장된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가는 그런 형태의 삶, 이것을 본받으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십자가의 정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보여주는 삶은 희생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친구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십자가의 정신과 반대되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부인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자기 탐닉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탐닉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인 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서 거기에 흠뻑 빠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의 그 내용과 본질은 뭐냐? 첫째는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뭐다? 멸망이요, 멸망이요. 그들의 삶이 아무리 근사해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죠. 그들이 삶에 맺히는 열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진노받을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서 자신을 믿고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삶을 살면 그 마지막은 뭐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의 모습에서 두 번째는 그들의 신은 뭐다? 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육체를 신처럼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대로 방종하는 자들. 탐욕과 식욕과 정욕이 그리고 이 세상의 육체적인 충동이 바로 십자가를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 심각한 이야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부끄러워야 할 일인데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가치관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욕대로 이끄는 대로 살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가치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한다라는 거죠. 영광이 아닌 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떠벌린다는 겁니다. 악을 자랑하면서 행하고 지혜인 것처럼 높이며 사는 것,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저 육체의 일들만을 생각한다라는 뜻인 것이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와 구별된 우리 곧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와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뭡니까? 지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신분, 하늘나라 시민의 신분을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등록되어 있다. 우리의 권리는 하늘에 확보되어 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과 기도와 소망이 하늘을 향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살고 있고 이 땅에 몸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인 줄 알고 하늘나라의 시민처럼 사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끝없이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서 하늘나라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본질이 다른 겁니다. 소속과 신분과 지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는 뭘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는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아픔과 눈물을 갖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 이 기다린다라는 말은 꾸준하고 간절하고 소망에 찬 갈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질고를 다 들어주시고 이 상하고 공고한 심령을 위로하고 살려내시길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은 아직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연약하고 고통과 질병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낮은 몸입니다. 그죠? 21절에서 낮은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바꿔주신대요? 영광의 몸의 형체, 그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실 거라는 거죠. 이 낮고 천한 몸, 연약한 몸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몸으로 영광스럽고 참되고 강한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육신은 여전히 죄 때문에 일그러져 있는 몸입니다. 그리고 깨트려지고 낮아진 몸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늙은 몸, 병든 몸, 땅속에서 썩을 몸, 화장터에서 어떻게 보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몸이 정말 시공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끝없이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죄의 습관과 또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너무 쉽게 반응하는 이 육신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습득하는데 정말 이 몸이 얼마나 더뎌요. 미련하고 너무 더디잖아요. 그런데 이 낮은 몸이 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맞는 몸으로 그 형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비록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아프고 눈물 나고 낙심할 일이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신과 사람에 대한 어떠한 실망 가운데서도 이 산소망을 절대로 꺾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절대로 늦추지 말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그날 영광을 목마르게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1절에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신기하고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낮은 몸을 얼마든지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완전히 구원하실 분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바라는 바울을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는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지죠. 또 목자된 사람으로서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보람을 누구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찾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가리켜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정말 나의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정말 친밀한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2번이나 막 반복하면서 또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덧붙이면서 이게 바울의 입에 발린 말이 아니죠. 진실에서 나오는 말이죠.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귀한 존재인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바울의 한 일이 헛되게 수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줄 바울의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쁨이고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굳게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굳게 서라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전쟁터에서요, 수많은 위험이 있지만 군인들이 그 전쟁터를 떠나지 않고 지켜낸다라는 뜻에서 이 서다예요.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내는 거예요. 경기 중에 막 지치면은
기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절대 기권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를 달릴 때 쓰는 단어가 여기서 얘기하는 설합니다. 설하. 그러니까 도전하고 위협하는 이 대적들 앞에서 고난을 각오하고 제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처절한 경험이 있더라도 주 안에 서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 안에 서 있어야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서 있어야 구원이 확보되는 거예요. 주 안에 서 있어야 주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의 생명의 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그 자리 지켜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를 포기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믿음의 일을 떠나는 선택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은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정말 신앙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자기가 맡겨진 자리, 자기의 그 자리, 믿음의 자리,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내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첫걸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신앙인입니까? 마치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처럼 나도 육신이 기뻐하는 일만 추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매 순간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임을 기억한다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있는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내고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이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부활의 영광스러운 우리들이 기대하고 정말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달려나가는 전진하고 정말 믿음의 경주를 힘써 나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겠다라는 결단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제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자긍심을 잃지 않으며 제 삶을 하늘의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을 돌아보며 또 2023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